한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할 때에 이 부모로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 아이의 입술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공예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도성에서 받으셨다면 그 무게감이 더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받으셨다면 더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보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라도 하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큰 북쪽에 있고 이곳은 항상 이방인들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장 외진 곳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요단강의 거의 최북단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이 어떤 도시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합성어죠. 그래서 유대 당시의 왕이 헤롯 빌립보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바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개의 유대나라 분봉왕으로서의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빌립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만든 계획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에 딱 들었으면 용인 사거리에 딱 들었으면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는 우리의 주시요 살아계신 신의 아들임이라고 하는 문구가 걸려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최북단 저 요르단까지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수많은 도시를 놔두고 이런 무상의 도시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회당이 있는 곳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한 도피성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꼭 무당 푸당거리 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진 곳에서 가장 모진 곳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셔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쇠평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인자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벌써 답이 다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기도 하고 더러는 여러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한 뛰어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자들의 70% 이상이 예수를 그냥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윤리도덕의 교사로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 인격 수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심리적인 안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15절에 되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좁히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주여 부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1대1로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교회에서 장뼈가 오래 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인용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 같다라고 인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아니하면 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자랍니다. 야, 목사님, 우리의 자녀 성경 퀴즈 성경고사에서 100점 받았어요. 얼마나 똑똑하냐고 칭찬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직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거듭나야 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율법 앞에서는 내가 무능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제 서재에는 16, 7, 8세기의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질병과 전염병이 많이 난무하여서 부모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아이를 어릴 때 이제 이별하는 죽음을 맞이한 때에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입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위대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요, 14, 5세, 8, 9세짜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난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을 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눈을 감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까지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지 말고 그가 예수 복음 앞으로 인도해주고 예수를 직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는 이제 복음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16절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구약 성경 누누이 예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데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옆 동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아주머니, 저 어머니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 상황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탁월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최근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와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목사님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민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생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은혜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간하여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about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의 그 주자가 아니고 영어로는 여기에서 you,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좀 쌍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스럽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는 말,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것에 대하여서 바로 나는이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구원받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문건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여러분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들이 어느 장소에 장시간 모여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낮춤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6세기 정도의 이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참 한동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고집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번역 사도신경을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옛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기존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번역 사도신경을 이제 변경하는 이유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더 잘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것이 세 종류의 나는 믿습니다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도신경이 고체와 한자어로 되다 보니까 신세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I believe,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죠? 할렐루야. 아니,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 말은 그 문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이 고백을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되었을 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고백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되었을 때 고백하지 말고, 고백하면서 형편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용만 하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료이십니다.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개인 기도하실 때도 사도신경을 먼저 딱 하시고, 지금의 내 희생과 형편이 안 되어도 그렇게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18절에 한 가지를 더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먼저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님을 다 만난 후에 이 시몬에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딱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시몬을 보시고는 야, 너가 지금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너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반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너가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언제 불러주시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진정한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가진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한 지 해수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창세기 32장에서 그 버니엘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야곱이 그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한 대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상에서 질병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서 사업에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뜻이 꺾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꺾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꺾여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역설의 은혜입니다. 내가 꺾고 이겼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꺾여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답하지 못하고 본당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0에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이 예수를 지금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참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은 오랜 세월의 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여 삿발을 잡고 시름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격하는 사냥개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들었더라도 분명하게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아픔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누렸던 이후로는 인생이 장차 누르는 인생이 되어지만 그 베드로가 누렸던 축복들 이후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고 하는 이후로의 인생이 새로운 시대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